안녕하십니까. 원어의 샘 성경원어연구원장 윤영문 목사입니다. 자, 오늘 헬라 원전 직역 제22강 천국복음이 전파되면 일어나는 현상.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한글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 오이쿠메네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온 오이쿠메네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 천국 복음이 온 오이쿠메네에 전파되면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온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 그냥 월드의 개념이라든지 얼스 어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이쿠메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속에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데 그때 그제야 끝이 텔로스가 오리라. 그래서 텔로스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또 아르케요 카이 텔로스인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온 오이쿠메네의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채워지면 바로 텔로스의 존재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 원어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배우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천국 복음이에요. 자, 마태복음 13장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자,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 때문에, 비유풀이 때문에 많은 또 이단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분들은 이 비유를 영적으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니까 이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헬라 원문을 보면은 이 비유는 영예가 아닙니다. 자, 비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이단의 사설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 자, 이 비유를 할 때 헬라어로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국제공통번호 3850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비유가 바로 뭐냐면 3850번의 파라볼레라는 단어인데 이 파라볼레는 3846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유사, 비유, 또 상징적으로 가공적인 이야기, 또 도덕성을 전달하는 일상, 또 생활의 격언 또는 속담, 비교, 모습, 비유, 금언,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볼레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려면은 이 3846번에서 유래가 되었죠. 그러면 3846번 한번 보겠습니다. 3846번은 파라발로인데 이 파라발로는 바로 3844번과 906번에서 유래가 된데 따라 던지다, 즉 재기적으로 어떤 장소에 이르다 또는 상징적으로 비유하다, 도달하다, 비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말하는 파라볼레 비유라는 것은 뭐냐면 가공적인 이야기를 통해 옆에 던져서 어떤 상태, 어떤 장소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이 다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씨 뿌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 비밀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비유의 참된 의미입니다. 자, 조금 더 가보죠.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을 씨 뿌리는 파라볼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씨, 이 씨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을 풀어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씨가 바로 뭐냐? 마태복음 13장 18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파라볼레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바로 뭐라고요?
19절에서 천국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를 통해서 결국 천국 말씀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도 그냥 농사짓는 이런 밭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길가에 뿌려진 자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을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바로 길가에 뿌려진 자,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3장 36절로 3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 파라볼레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밭의 가라지의 파라볼레를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파라볼레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과 비교해서 우리가 어떤 장소나 어떤 상태에 도달하도록 그 어떤 가공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본뜻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밭의 가라지의 파라볼레를 우리에게 설명해달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라고요? 인자요. 38절 밭은 여기 세상은 오이쿠메네가 아니라 코스모스 세상이에요. 이건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밭은 코스모스 세상이요. 좋은 씨. 자, 씨도 이제 두 종류의 씨가 나눠지는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이 씨라는 게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좋은 씨가 있고 하나는 가라지로 나눠지는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파라볼레를 통해 천국의 비밀과 악한 자들의 역사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오이쿠멘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전파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7절로 28절 한글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브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자, 이 천하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이 천하가 바로 뭐라고요? 오이쿠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자,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천하, 자, 한번 헬라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헬라 원문으로 보겠습니다. 네, 조금 자 아래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는 천하가 이렇게 될 때 바로 뭐예요? 에피홀렌, 텐, 오이쿠메넨. 그랬을 때 영어 성경에서는 the world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월드의 개념이니까 뭡니까? 세상, 미국이나 또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헬라 원문에서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오이쿠메네라, 오이쿠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이쿠멘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만 마지막 때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이쿠멘에 대해서 우리가 21강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이쿠멘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데 속에 마귀의 영과 귀신의 영을 가진 자들과 또 한쪽은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온 천하, 온 오이쿠멘에는 어떤 영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온 오이쿠멘에 흉년이 들리라.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알려면은 이 본문의 배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오이쿠멘에가 어느 쪽에 속한, 하나님 쪽에 속한 오이쿠멘인지 아니면 마귀 쪽에 속한 오이쿠멘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 배경 한번 보죠. 한글 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 야고보 사도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되어지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 때는 유교절, 무교절 기간이라. 4절 잡음에 옥에 가도. 자, 이제 그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들 가운데서 정말 우두머리 격이었던 이제 베드로도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사도행전 이 11장 하반절에 보니까 아가보 선지자가 성령을 통해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고 베드로도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전도도 못하고 모임도 잘 못하는 또 숨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조금 더 앞에 배경을 보죠.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 그가 누굽니까? 스데반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죠. 스데반 집사. 자, 그래서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의 예루살렘에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로 예루살렘에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는데 사도 외에는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도 중에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또 베드로도 잡혀서 옥에 갇힌 상태가 되었으니까 이제 남은 사도들마저도 사역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뭐가 온다고 했죠? 기근이 온다고 했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이 뭐냐?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리를지라 내가 기근, 흉년,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큰 박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뭐가 든 거예요? 큰 흉년, 즉 기근이 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지금 큰 흉년이 왔을 때 제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 사도행전 11장 29절. 그래서 성경을 전체 문맥을 한꺼번에 보면서 이 시줄과 날줄이 연결돼서 옷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배경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왔다. 자, 흉년이 왔을 때 제자들이 뭐 합니까? 사도행전 11장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인을 사는 형제들에게 부주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부주를 보냈다 그래요. 부주. 그냥 부주가 어떤 겁니까? 옛날에 어려울 때 큰 잔치를 한다든지 또 상을 당했다든지 그러면 당장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돈이라든지 아니면 쌀이라든지 이걸 모아서 큰 행사를 치렀다는 것이죠. 자,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든다라고 생각했으니까 흉년 들었으니까 그들에게 먹을 걸 갖다 줘야겠다. 양식을 갖다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으니까 구제원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갖다 주었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9절을 헬라 원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는 제자들이 힘을 다하여 뭐냐면 부주를 보냈다라고 할 때 이 부주가 바로 뭐냐면 1248번 디아코니안, 원형은
디아코니아래, 디아코니아. 그래서 부주가 뭐냐? 이 부주를 갖다가 뭐 구제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헬라어로 쭉 보지 않으면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주가 무슨 뜻인가를 사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스트롱 사전 한번 보겠습니다. 1248번 디아코니아. 자, 스트롱 사전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죠. 자, 1248번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는 1249에서 유래가 됐는데 종으로서 시중, 또 상징적으로 자선적인 도움, 공무상의 봉사, 특히 기독교인 선생 또 혹은 전문용어로 집사직, 관리하는 것, 행정, 또 직무, 구원, 봉사. 자,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아코니아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봉사하는데 이것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지냐면 이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단어의 유래어가 1249번인데 1249번 한번 보겠습니다. 1249번 디아코노스는 아마도 페어서 된 디아코 또 심부름을 가다 해서 유래가 되는데 시종인 즉 시중 드는 사람 특히 기독교인 선생과 목사 또 전문용어로 집사나 여집사 집사 목사 종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가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것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뭐 사전 한번 이제 조지 위그램의 이 콩쿠산 성구 사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248번의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동의 유래가 뭐라고요? 1249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그러니까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다. 그래서 이 섬기는 일 뭐만 생각합니까? 예수님과 그 손님들이 왔으니까 먹을 거 준비하는 거. 이것만 자꾸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이 디아코니아가 다른 곳에서 바라보여 사도행전 1장 17절에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사도직을 감당했던 그 직무가 바로 뭐예요? 섬기는 일이 사도직도 디아코니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무슨 일을 했냐? 바로 사도행전 1장 25절 봉사와 사도의 직무, 이 직무가 바로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자, 그것이 사도행전 6장에서는 또 번역을 뭐로 번역했냐면 사도행전 6장 그 매일 구제에 빠져. 자, 구제하니까 무슨 생각만 합니까? 구제하니까 먹을 거 나눠주고 쌀 나눠주고 그리고 뭐 반찬 나누고 이걸 자꾸 디아코니아로 자꾸 생각한다. 물론 그것도 디아코니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만이 아니라 사도로서의 일들을 행한 사도가 무슨 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섬기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6장 4절 보니까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고 뭐예요? 섬겼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엌에 가서 일을 하는 것들 또 교회 어떤 일들만 하는 것이 그것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전하는 것도 바로 뭐다? 그것도 섬기는 일이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이 11장에부터는 뭐로 되어 있냐? 부조가 되어 있어요. 부조. 왜 부조라고 됐습니까?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흉년이 된다. 그러니까 흉년하니까 구제헌금을 보내겠다. 이 생각을 하고 성경 번역을 한 것이죠. 그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전체 통으로 봐야만 디아코니아가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조금 더 한번 가볼까요? 자, 보니까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은 뭐예요?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이 바로 디아코니아 섬기는 일이에요.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이 바로 섬기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게 부조란 뜻이에요. 자, 조금 더 가보죠. 로마 11장 13절 내 직분은 사도 바울이 복음 증가하는 직분이 있죠. 자, 조금 더 가보죠. 쭉 보니까는 섬기는 일, 또 직분. 그 다음에 고린도서 5장 18절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었다 그러죠. 직책. 그 직책이 바로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화목하게 직책을 가진 자로서 복음 증거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디아코니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섬기는 일을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교회 청소하고 부엌에서 일하고 고장난 거 고치고 이것만 섬기는 일이라고 하지 말고,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도 그것도 섬기는 일이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섬기는 일이고, 그 다음에 또 화목하게 직책을 가진 것도 바로 섬기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가 유래가 된 것이 1249번인데,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예. 1249번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야, 섬기는 자. 그래서 이 디아코노스가 번역된 게 마태복음 22장 13절은 사환, 또 23장 11절에는 섬기는 자.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요한복음 2장 5절에 하인이죠, 하인. 그러니까 쭉 보면, 자, 로마서 13장 4절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누구예요? 섬기는 자라는, 섬기는 자. 라이온이 아니라 이건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고린도서 3장 5절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에요. 교회 일꾼. 또 고린도서 3장 6절을 새 언약의 일꾼. 고린도서 6장 4절 하나님의 일꾼. 자, 이 디아코노스가 또 누구도 있냐면 하나님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도 있지만 고린도서 11장 15절은 사단의 일꾼도 디아코노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쪽의 일꾼이냐 사단의 일꾼이냐 이 구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쭉 보니까 뭐도 되냐면 빌립보서 1장 1절은 집사라고 돼요. 집사. 그리고 또 골로새서 1장 7절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일꾼. 자, 또 다른 사람들은 다 뭐예요? 집사, 또 일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사도행전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자 사도 외에 다른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은 다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남아있는데 사도 중에서 제일 어른인 야고보 사도가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베드로도 옥에 갇힌 상태에서 다른 사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 예루살렘 성도들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큰 흉년이 온 것입니다. 그때 흩어져 있는 제자들은 이제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죠. 그리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조가 뭐냐? 구정금이냐? 그랬을 때 이 앞뒤 문맥의 내용들을 쭉 보니까 이 디아코니아는 부조는 바로 뭐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편지나 쪽법문 같은 것을 만들어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듣지 못해 기근이 들렸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성도들의 마음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들어가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은 영이요 생명. 내가 너에게는 말. 여러분,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구제와 헌물은 그 사람의 육신의 문제는 해결해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영만이 살릴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 바로 영의 존재예요. 주합한 자 한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와 연합된 자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이쿠메네가 말씀을 듣지 못했으니까는
다 무슨 영, 세상의 영, 마귀의 영, 사탄의 영에 휘둘렸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바로 악한 영들 떠나가고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이쿠멘에 흉년이 들었다가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들어오니까 바로 오이쿠멘 속에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되어진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받아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확증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24절로 2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조회를 마치고 왔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 디아코니아 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를 보냈죠. 그래서 흩어져 있는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여 기근이 들린 그 성도들에게 축복음이나 편지, 즉 또 더 나가서 바나바와 사울이 직접 가서 천국 복음을 전했죠. 그랬을 때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 섬기는 일, 디아코니아를 마치고 들어왔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바로 24절에서 하나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4절을 헬라 원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호 데 로고스 투 데우. 자, 그 하나님의 소유격을 살려서 그 하나님의 호 데 로고스, 그 로고스가 주격이나 로고스가 에위크사넨 카이 에플레티네토. 자, 에위크사넨. 자, 그랬을 때 문법 분석하는 뭐죠? 동사,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자, 흥황하는데 어떻게 흥황합니까? 미완료로 흥황한다는 거예요. 흥황하고 카이, 그리고 에플레티네토. 여기서도 동사, 미완료, 수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흥황했다. 흥황했다가 어떤 뜻인가요? 그러면 837번 아우크사노인데, 자, 한번 스트롱 사전 한번 보겠습니다. 837번 아우크사노. 자, 기본 동사의 연장형인데 기르다. 그리고 커지다, 또 자라다, 증가하다.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우크사노가 그러면 자, 하나님 말씀이 더 흥황했다. 그러면 어떻게 흥황이 된 것입니까?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흥황하다가 어떻게 성경에서 쓰여졌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이 자랄지라가 바로 아우크사노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 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게 헬라 원문을 보니까 현재 분사 능동태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상태가 되는 것은 가정법, 과거, 능동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자가 되면 더 이상 사람의 기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요동하지 않게 되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현재 하는 사람들. 현재 분사하니까 현재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도록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흥황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사람이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여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부조 섬기는 일을 하니까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되니까 그때는 핍박이 와도 환란이 와도 요동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어떻게 자라게 하시고, 이 자라게 하시고가 아우크사노예요. 흥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청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되면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아우크사노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헬라 원문에서는 현재 분사 능동태이고 또 자라게 하시는 것은 현재 분사 수동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게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 주셔야만 자라게 됩니다. 자, 아우크사노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우크사노가 흥황해졌다. 그냥 말로 흥황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점점 열매를 맺고 그리고 자라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리라. 여러분, 신앙이 어린아이 시절이 있고 청년의 시절이 있고 장년의 시절이 있죠. 그러면 어린아이 때는 뭐요?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죠. 히브리서 가니까 이제는 젖만 먹는 신앙이 아니라 그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수준까지 성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갓난 아기들 같이 이 아기들이 어떻게 살기 위해 이 젖을 먹을 때 온 힘을 다해서 먹잖아요. 땀이 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는 순전한 이 젖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자란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걸 갖다가 헬라어로 좀 더 한번 보죠. 자, 예. 자, 여기 보니까 에우크사넨 카이 에플레티네토. 자, 흥황하여가 어떻게 해요? 동사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미완료. 말씀을 듣기만 하면 이 사람들은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흥황하여와 그리고 더하더라, 이게 바로 미완료인데 이 헬라어에서 말하는 미완료라는 것은 뭐냐면 동작이나 행위가 과거에 진행된 상태 또는 그 상태가 계속되거나 반복되는 것을 나타내는 시상으로 영원성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말씀의 부조, 섬김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흥황해지고 더해진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 일어나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말씀을 듣지 못하면 뭐가 됩니까? 그건 흉년이 되는 거예요. 이 부조, 즉 하나님 말씀을 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큰 흉년이 들린 사람이 없는가 찾아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눈입니다. 이 큰 흉년이 들린
이 사람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줘야만 이 기근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세상 것으로, 여러분 홍수가 났을 때 물이 많다고 해서 그 물을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물이 많지만 그러나 생수가 부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생명수 같은 말씀을 먹어야만,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들어가야만 속에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채워지면 그때에서야 바로 기근이 해결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존재들이 흥황하고 더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더하더라가 어떻게 더하는 거냐, 4129번 해서 이 원형은 플레티노예요. 플레티노. 그럼 플레티노가 뭐냐? 자, 한번 사전을, 스트롱 사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아래로. 자, 플레티노는 뭐냐면 바로 4129번 플레티노는 4128의 다른 형태에서 유래가 되는데, 증가하다, 또 많아지다, 배가 되다, 이런 거죠. 이 단어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수가 증가하다, 무리들이 많아지다,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말씀 결론 맺으면 부조 디아코니아의 참된 의미는 말씀을 통해 섬기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말씀을 듣지 못하여 기근이 든 예루살렘 교회에 말씀을 전함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고, 또 그로 인해 전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천국 복음을 받으면 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 사도행전 17장 1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받으면 이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 가서 거기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자, 말씀을 증거할 때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5절,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6절,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그 사람들이 이르렀다 그랬죠. 그래서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자, 여기서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할 때 이 천하가 바로 뭡니까? 자, 원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원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좀 아래로. 예. 자, 천하를 할 때 뭐요? 호이, 텐, 오이쿠메, 넨.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원어 성경으로 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냥 한글적인 개념으로만 그냥 천하 이렇게 얘기하면은 성경의 맥이 끊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하가 바로 뭐냐? 호이, 텐, 오이쿠메, 넨. 그래서
이 오이쿠메네라는 거, 오이쿠메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 믿고 따르게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소동이 나고 어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오이쿠멘을 어지럽게 하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듣고 그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들을 때 예전의 주인이었던 사탄 마귀가 천국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지럽게 되고 소동하여 복음을 거부하고 또 반대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 어지럽게 하더니 바로 뭐냐? 원형이 바로 387번에 아나스타토 이런 뜻이야. 아나스타토. 그러면 어지럽게 하느니 이게 무슨 뜻인가? 자, 한번 성구사전 한번 보겠습니다. 요 위에. 자, 이 어지럽게 하던 이게 뭐냐면 387번에 아나스타토 이건데 450 제거의 의미에서의 파생에서 유래 본래적 의미로는 집에서 쫓겨난, 즉 함축적으로 문자적 또는 상징적으로 방해하다, 괴롭히다, 전복하다, 혼란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들을 때 혼란되고 또 자기가 생각했던 것에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니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깨닫는 사람과 보는 눈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천국 비밀을 알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대적하고 소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원어 성경을 가르치면서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교리와 내용과 원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혼란된다, 또 어지럽다, 방해가 된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성경이 그러한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에 대해서 정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대적하고 소동하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구원받지 못하죠.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두 가지 일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믿고 깨닫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나스타토 해서 막 방해가 되고 괴롭힘을 당하고 전복되고 혼란되고 이런 상태가 되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8절을 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냐. 자, 한글 성경에 보니까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또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자, 한글 성경에 보면 이 땅과 이 땅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똑같은 땅이니까.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로마 10장 18절 헬라 원문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8절. 알라 레고 내가 지금 현재 말한다. 메 우쿠 에쿠산 메눈 게 에이스 파산 텐 겐 엑셀 땐호 풋동 고스 아우톤. 자, 여기서 보니까 그들의 그 소리가 어디 안에? 여기서는 텐 겐. 그래서 1093번의 개라는 단어. 그들의 소리가 온 개 안에 퍼졌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1093번의 개를 사용하고 있고 카이, 에이스, 타, 페라타, 테스,
오이쿠메네스타 흐레마타. 자, 그 말씀이 어디 안에? 여기서 땅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땅은 오이쿠메네 3625번의 오이쿠메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원어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는 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어 성경을 뭐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싶은 그 열망 가운데 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가르쳐주는 것들을 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 원어의 셈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뭔가 온라인을 직접 공부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온라인 원어 성경 공부가 이제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교단과 교파를 뛰어넘어서 네 교회 내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 생수 같은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아니 한글 성경에서 똑같이 땅땅인데 헬라 원문 보니까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샀을 때 물건 매뉴얼하고 다른 게 왔다. 그럼 그거 그냥 그냥 감사하게 받지요 뭐 이렇게 합니까? 매뉴얼하고 다른 것들이 왔는데 당연히 반품을 하든지 환불을 하든지 하죠. 하나님 말씀만큼은 근데 사람들이 너무 무뎌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소리가 온 개에 퍼졌다. 그러면 이 개가 바로 뭐냐? 혈과 육에 속한 자들,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되면 그들 가운데서 누가 있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30명, 20명, 100명을 결신한 자들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에 속한 자들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누가 숨겨져 있다고요? 하나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소리에 이 소리, 복음의 소리가 들어가니까 말씀 받으니까 그들이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의 삶을 살다가 빠져나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 오이쿠멘의 끝까지 이르렀다. 그랬을 때 이 끝까지 할 때 오이쿠멘은 바로 뭐냐면 이 말씀이 헬라어로 타 흐레마타거든요. 흐레마타. 이 타 흐레마타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는 타 흐레마타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말씀을 듣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쿠멘에는 속에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사탄의 영, 마귀의 영을 가지고 있느냐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이쿠멘의 안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있게 되어지죠. 그러면 어디까지 성장하게 됩니까? 자, 에베소 4장 13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천국 복음이 오이쿠멘 안에 전파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의 실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만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단의 사설에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가 있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